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다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부 메시지는 기도는 모든 걸 가능케 하게 산을 옮길 만하다. 그래서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보 예배도 우리가 천년의 응답을 하나님이 올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래서 뜻을 딱 정해라. 그래서 할 수 있다 없다도 그건 내 기준이죠. 그렇죠? 할 수 없다 그런 사람도 내 기준이고 할 수 있다 그 사람도 제 경험으로 자기 경험으로 하는 거죠. 또 나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것도 잘못된 거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설명해 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면 좋을 텐데 잘 못 알아듣거든 인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우리 가문에 똑똑한 사람도 다 많은데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한 이유가 그 사람들 갖고는 설명하기 힘들어요. 왜? 그 사람들이 잘나가지고 하는 줄 알으니까. 나 같은 인간한테야 저 싸가지 보니까 하나님 역사구나 이래야 되거든. 창원에 얼마나 좋은 교회가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갖고 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별볼일 없는 변방에 있는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저 이름도 없는 목사의 교회가 그 망했다는 교회가 되는구나 이래 되잖아요. 그죠?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가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부른 것을 믿으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다 구원하지. 식구들 다 같이 가서 구원받아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응? 너만 가라잖아. 아브라함만 가라.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부모 떠나면 칼 나는 줄 아는 민족이고 그때 당시만 해도 모든 것이 가문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문을 떠나고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이거든요. 저거 나를 떠나 죽으려고 작정했지. 근데 가서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 다 알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딱 붙잡아야 돼. 하나님은 나를 이 가문에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나를 불렀구나. 이 지역에다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우리 집을 선택했구나. 진짜 이런 기업에다가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나를 선택했구나. 그래야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안 되느냐? 우리가 가만히 우리를 보세요. 가만히 나를 보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거든요. 내 생각대로 믿어요. 이게 교회의 유익이고 이게 전도의 유익이냐 생각 안 하고 다 내 중심으로만 하거든요. 이번에 우리 메시지가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마귀가 아니고 나다잖아요. 다 내가 살아서 그런데 이번 메시지들을 딱 붙잡고 그래서 다니엘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 끌려왔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진짜 이 하나님이 역사하다는 것밖에 없다. 내가 정식기도 해야 되겠구나. 이 기도했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찬송인도나 우리 주의자 반주자 이런 분들이 한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이요 거의 다 응답받아요. 좀 더 하면요 한 10년만 하면 시대적인 응답 다 받게 돼요. 왜냐면 그게 내 체질을 만드는 거거든요.
렘넌트들 어지간하면 돈 벌러 가든 아르바이트를 가든 뭐 하든 예배를 못하는 아르바이트 직장은 아예 가지 마세요. 아예. 그건 아니라.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우리한테 11조 받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5번씩은 못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정식기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주일이거든요. 그것만 해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축복입니까? 그럼 오늘은 뭐냐면, 오늘은 오후에는 전도의 키다. 전도에 여러 가지 키가 있잖아요. 전도는 여러 가지 키 중에서 우리가 꼭 전도 현장에 가보면 성도들을 만나거나 불신자를 만나면 서론으로 이번 주는 뭐 지우개도 없고 뭐 주보도 다 틀리고 뭐 아기가 막 초토화 약자 작전. 나도 성들 많이 죽었죠. 옛날 같으면요 밑에 사람 다 죽었어. 많이 죽어서 참을라니까 속이 고 아파요. 근데 체질이 그런 체질이거든. 이런 거 보면 용납이 안 돼가지고 참 힘들거든요. 여러분 많이 용서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6월 정도 돼야 되는데 욕하면 또요 자기가 잘못한 거 모르고 또 상처받거든. 말도 못하고 옷으로 닦아야지 뭐 할 수. 전도는 뭘 봐야 되냐면 사도행전 1장 늘 우리가 듣는 메시지지만 1장 1절, 3절, 8절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을 딱 쳐다보고 성도들을 보잖아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가 안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안 되잖아요. 나라가 안 된다는 증거로 뭐냐? 사람 갈등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늘 저 사람이 문제고 내가 문제고 맨날 네가 문제 내가 문제 이러잖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문제가 뭐 네가 문제 내가 문제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 가지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알아. 근데 이분이 진짜 임마누엘을 못 누리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잖아요. 그리고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뭐가 없냐?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해 버리면 아무 이유가 없어. 그죠?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내게 왜 이렇게 아픔을 줬는가 알잖아요. 나를 아픔을 준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라고. 그걸 원수로 만들지 말고 보여주는 거예요. 응답받아서. 봐라. 너희들은 나를 짓밟았지만 복음 안에 있는 나는 안 망한다. 그죠? 그런 역사를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현장을 사람을 딱 봐야 이분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고 나라를 못 누리니까 성령 역사에도 모르게 돼 있어. 너무 흥분해도 모르고 낙심해도 모르잖아. 하나님 역사를. 이 세 가지로 전도를 보는 것이 키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뭐 어떤 사람은 세계복음화 하면서 사람도 이해를 못하고 자기 남편도 이해가 안 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도 이해가 안 돼. 공격하고 죽이고 막. 그래도 말은 세계복음화죠. 그럼 그 응답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 1천만 제자를 붙여주십시오. 옆에 사람 다 내주시면서 1천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부분이 잘 안 되는구나 이걸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게 전도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도는 재창조의 역사라잖아요. 재창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우리가 이걸 제대로 누리다 보면 나 때문에 우리 여러분 때 우리 교회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살리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굉장히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당연하구나. 그래서 우리 체질과 이런 것들이 그렇게 돼. 창세기 3장에 얼마나 지독하게 우리한테 뼈 뿌리를 박았는지 우리도 몰라. 나의 무슨 부분을 자꾸 자리 잡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서 가르쳐 주는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한 15년 가까이를 이걸
계속 알려주러 다녔다니까요. 성도들을. 깨워주는 거예요. 깨우는데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았냐고. 근데 뭐라고 하냐. 다 알아요. 목사님 다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본적. 그러면서 막 갈등하더라. 그래서 이건 말로 해갖고 안 되겠구나. 기도로 증거를 보여주겠구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증거로. 그래서 기도라는 걸 딱 붙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남을 살리기 전에 누가 살리느냐?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려야 돼. 우리는 그냥 내가 죽고 내가 죽고 내가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계복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요거 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고, 그래 우리는 그래서 어떤 수고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견뎌주고 인내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하는 것이죠. 이게 키가 세 가지 키요. 나도 살려야 되고 남도 살려야 되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은 죽여야 하는 사람을 살린 것이 성경의 전도자들이죠. 성경의 전도자들은 당연히 죽여야 돼. 죽여야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성경의 전도자들이죠. 여러분 요셉이 보세요. 요셉. 당연히 형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 않잖아. 우리 기가 차가지고. 그죠? 여러분 형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요셉이랑 형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요셉이 드디어 뭐가 됐어요? 세계적인 총리가 됐는데 요셉이 그 형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같으면 당장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충청도 말로 사지를 어찌게 해가지고 어디다 붙여놓고 이런 형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하느냐? 형님들 나 때문에 도래하지 마라. 형님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누구를 당신들을 사용한 것뿐이다 말이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게 전도라는 거죠. 보디발 부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디발 부인이 때문에 지가 유혹해가지고 지 말 안 들었다고 요셉을 감옥에 보냈는데 보디발 부인을 어떻게 할까요? 마누라 치맛바닥에 놀아나는 보리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나 같으면요 장마철에 기시다기를 몸지나도록 때렸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성도들 간에 이유를 대지 마세요. 그게 맞는 말이라도 이유를 대지 마세요. 맞는 말이라도 이유를 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고 그렇게 생겼고 그렇게 성품이 못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를 내 자녀처럼 내 동기처럼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전도가 뭔지를 깊이 이해해버려야 여러분이 그때부터 시대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몸에 났어도 내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저 정확히 말하면. 내 거 아니잖아요. 그 자녀 내 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그를 인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냥 이상한 짓 해도 그냥 기도하세요. 뒤에서 말하세요. 내가 기도할 거다. 너는 반드시 돌아올 거다. 딱 못 박아놔 버려 그냥. 귀에다가 못 박아놔 버려. 그렇잖아요. 불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그 손바닥이 뭡니까? 하나님 손 안에 다 있는 거니까 상관없죠. 그렇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하루 이틀도 아니고 23년 동안 괴롭힌 다윗 왕, 사울 왕이잖아요. 이 사울 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 왕을. 저는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울 왕을 따라다니면서 아부하면서 다윗 왕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 사울 왕의 신하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그냥 말씀을 해요. 그냥 지나가듯이 듣지 마라. 이 다락방 우리 전도청의 메시지 이런 말씀들은요. 조금만 가서 적용해 버리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말씀 받으면서 늘 이렇게 답답할 게 뭐냐면 이 말씀 듣고 저거 실천이 되나? 그렇게 현장 가라기도 안 가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러고 안 가잖아, 그죠? 기도해라기도 아유 나는 체질이 기도 체질이 아니래.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체질이 아니래. 체질 바꿔야지. 못된 체질 바꿔야 하잖아요. 안 바꾸고 안 됐네 체질. 이걸 바꿔야 되잖아.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이게 그들의 전도자의 차나 그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가 핍박자 사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사울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다니면서 재판하고 죽이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전도자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저렇게 뒤에서 예배도 안 되고 소리 질러도 그리스도의 예수날까지 저거 인도할 거니까 냅둬 버려요. 엄청나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막 쫙 이런 내용이요. 두 번째, 그렇죠. 원수 사랑하니까 계속 싸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기가 차게요. 적용도 잘해. 그러다 바로 적용 와요. 나가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버려. 하나 없애야 돼. 교회를 그 다음에 뭐냐? 전도의 키가 뭐냐? 교회를 살려야 돼.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성은 이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그죠? 교회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고 성령 역사가 중요한 이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떼그리 막 데리고 와서 모인 게 아니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왜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왜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고 왜 성령 역사 이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거든요. 여러분 지역에 제가 이 성도들 가정에서 해보니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야 먹는 거 준비해야 되고 막 힘들어요. 그래서 회사 같은 데가 참 좋다. 우리 장로님들 회사, 권사님들 회사가 참 좋더라고요. 사무실 옆에 한간이 있으니까 지역의 성도들이 모여서 아침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진짜 모여서 이거 하십시오. 그래서 한번 진짜 하나님 역사를 보라니까요. 한 번만이라도 정식기도 한번 꼭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에 가는지를. 이거 했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전도의 문이 열렸잖아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열리잖아요. 도저히 안 되는 문이 열린 거예요. 이 사람들 사람만 열린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 속에 모든 산업이 다 열린 거잖아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0절 오늘 우리가 읽은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이 축복 이게 교회거든요. 우리 지역에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사업장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몇 명씩 모여가지고 진짜 이걸 아는 사람만 모이라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이걸 아는 사람만 딱 모여서 진짜 한번 아니면 끝나고 나서라도 그렇죠.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기도하는데도 세계의 경제를 다 장악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80%가 미자립이 되고 그 말은 80% 목회가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말은 복음이라고 떠드는데 안 되잖아요. 기가 찬 얘기 있잖아요. 그럼 뭐 같습니까? 뭔가 하나님과 이 지금 방향이 안 맞는 거잖아요. 요거잖아요. 이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 장소에 가보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그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모이는 집이 있었고
거기에 책임짓는 제자가 나오고 이게 반드시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요. 지역 사람들끼리 갈등해가지고 그 모임 못 오게 만들고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리고 모여서 1부는 기도하고 2부는요 꼭 교회 얘기해서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딱 우리 유도시 모임에 한번 와보세요. 딱 기도만 하고 다 집에 가요. 모이면 또 막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벤천지 그런 얘기만 빨리 가. 얘기할 거든 하나님 다 알아. 하나님 다. 제가 어느 집에요 오랫동안 다락방했거든요. 이 집은요 점심까지 주면서 점심 먹고 나서 자 교회 얘기, 성도들 얘기. 그 뭐 자기들이 앉아서 뭐 할 얘기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맡겨버려야지.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딱 이걸 진짜 한 시대에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우리 후대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런 대단한 역사를 놓고 이분은 남마라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이걸 보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양신 역사라고 하는 거거든. 성령 역사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뒤에는 또 마귀 역사하도록 또 우리끼리 남말하고 이건 마귀 역사잖아요.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없애버려야 돼. 없애가지고 진짜 깨끗하게 기도 그냥 1시간만 딱 하든지 뭐 10분만 하든지 뭐. 초대교회가 이걸 잘했어.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보세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지금 현장에 가보면 진짜 복음이 없어서 막 재앙지대가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재앙지대. 이게 막 우리의 완전 사각지대가 돼요. 사각지대. 그런데 거꾸로 들여보면 뭐냐. 사단이 가장 역사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보느냐. 황금어장으로 보는 거예요. 황금어장.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 쭉 만들어 놓고 기도가 통하는 사람, 말씀이 통하는 사람 몇 명만 모여지면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진짜 올해는 그 뜻을 딱 정해가지고 저도 우리 성도들 이번에 내가 작년 1년 동안 기도해보고요. 완전 결론 내려버렸잖아요. 그 별로 별것도 아닌 그 기도하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잖아요. 뭐 어르신들, 아이들, 애기 태중에서 기도하는 거, 산업 기도하는 거, 그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군대 가서 기도하는 거. 오늘 또 보니까 우리 군인들 2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뭐 한 달 남았고 뭐 몇 주 남았다고. 이근이는 2달이고 뭐 원준이는 한 달 남았다나 그래. 애들이 군대 가더니 얼굴도 이뻐져 갖고 왔어. 성령 충만하구나 싶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성도를 살리는 작업을 하라니까. 다 양보해도 돼. 저 사람이 나를 거꾸로 욕을 해도 괜찮아. 왜 그러냐? 우리 용어도 욕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상관없어, 그죠? 오늘 낮에도 얘기했잖아요. 사장님이 바로 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되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얘가 응답 받아버리면 다 뜨나는 거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우리 교단, 이 개혁교단, 이름도 없는 개혁교단이야 이번에 또 잘라져 갖고 난리치잖아요. 개신대학이 개혁교단의 신학교가 자기 아버지는 막 은퇴한 목사님이 막 교단을 어떻게든지 한국교회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데 자기 아들들이요. 하나는 담임 목사고 하나는 개신대학 총장이니까요. 둘째 아들은 얘들이 찜짬 뻥까 해가지고 제 나가버렸어. 탈퇴했어. 참 희한하죠, 그죠? 희한합니다. 그게 참 마귀도 아니고요. 이건 희한한 짓을 하고. 그 이유가 뭐냐? 전도총회가 와가지고 자기들 협조 안 했대. 우리 강성원 전도사 준목도 가서 거기서 신학 공부해가지고 돈 몇백만 원 주고 왔거든요. 일주일 빼기 공부 안 하면서. 다 받아 처먹고 안 해야 돼. 그건 내가 볼 때는 그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진짜 심각한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이 무저리 같은 우리 같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1만 개 교회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일으키는 거예요. 이 전도만 하는 교회가 교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그죠?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교회를 살려야 돼. 그래서 교회는 잘하면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뜻이 아니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다 기도하다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이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그럼 그때 합심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해야 하는 곳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우리 렘넌트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우리 렘넌트들은 100년이니까. 제 아이들은 100년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중요한 일꾼만 들어오면 중요한 제자가 딱 세워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회당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좀 제자들만 한 사람들은 다 어린이 교회 교사로 다 들어가고 그러죠. 잘하는 거예요. 거기가 내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쟤들 우리 아이들이요 어른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저 지하실에서 빨리 건져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을 저 지하실에 집어넣으면 됩니까? 내가 들어가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고 얘들이 위로 올라가라 그래.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도 들어가고 싶으면 그럼 호흡이 이상하다는. 그럼 100년짜리 미래가 싱싱하고 얼마 안 남으면 내가 들어가야지. 그러면 있잖아요.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아이들 그 100년짜리 나와야지. 새싹을 갖다가 저 지하실에 키웁니까? 그것도 다 죽잖아 자꾸. 이 공기 좋은데 올라와도 죽으시는 나무님도 계신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을 딱 전환시켜. 회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후대가 얼마나 소중하면요. 이 회당은 다 눈 열린 사람들은 바울은 여기 다 들고 눈만 열리면 바울은 어디 들어가느냐? 저 서원을 들고 들어가는 서원을. 우리 랩런트의 현장이잖아요. 참 엄청난 거예요. 눈만 열리면 바울은 어디 가서 전도운동했냐? 대도시 가서 전도해. 대도시. 왜? 거기는 다 있는데 현장이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현장입니다. 회당도 마찬가지예요.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다 있는데 복음만 없는 현장. 대학생들이 모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딱 뭔만 못하느냐? 복음만 하면 복음만. 다른 건 다 가르치는데 복음만 가르친다니까. 그래서 내가 제가 요즘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제일 안 되는 게 대학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현장 다니면서 어지간한 말씀운동 깔짝깔짝 하는 거 이거 하나만 하다 이거 하나만 하니까 아예 그냥 우리 목회자들이 한 대학씩 다 들어가서 그냥 계속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왜? 대학생들을 키워야 어린이 교학교가 사는 것이고 대학생들을 살려야 중고등부 살리는 것이고 대학생 살려야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은 대학생들은 여러분 그냥 명심하세요. 그냥 당연히 학교 가면요 한날은 좀 아침 일찌감치 가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전도운동을 해서 기도하고 이거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양정환 목사님하고 내가 저번에 가가지고 무슨 모임에 갔는데 그 하루 양정환 목사 내가 거기 덕평에서 잘 일이 있으니까 저도 안 가고 목사님 같이 하루 종일 자고 싶다 그래서 양정환 목사가 우리 교회 사역에도 우리 양정환 목사가 우리 대학 총대학 간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앉혀놓고 밤새도록 얘기하면서요. 전 목사 내가 대학 가슴 아파 죽겠다. 자기도 그래. 자기. 제일 중요한 현장이 우리 교단에서 대학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안 되는 곳이다. 맞다. 사단이 제일 역사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상하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요.
그냥 우리 목회자들이요. 그냥 일주일 내내 대학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얘들이 얼마나 시급합니까? 4년 후에 2년 후에 이 땅에 지도자로 다 나가는데 그 복음 없이 다 나가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복음만 제대로 집어넣으면요. 그 아이들은 어디 가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여기는 이상한 시스템이 돼 있다. 우리 다락방은. 현장에 대학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대학 무슨 감투 쓰고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얼마나 다급하면요. 우리 다른 교회 간사하고 우리 김성자 집사하고 간사를 세워서 저 창원대하고 경남대학을 좀 니를 담당해서 가서 도서관 가서 공부도 하면서 전도하라고 간사 세웠다니까. 그랬더니 노예에서 막 나보고 난리. 조성구 목사는 대학 사역자가 아닌데 왜 대학에 간사들을 세우고 난리냐 그랬대. 우리 교단이 우리 전도협회가 우리 다락방이 간사가 있다나 해가면서 막 에이 들어온 놈들 그만 말아. 욕을 한번 당하고 그만 떠버려. 제가 볼 때는요 목회자가요 거기 24시간 상주해도 그거 다 못 살립니다. 거기에 이단도 다 들어가 있는데 기독교만 없고요. 기독교도요 복음도 없는 기독교만 들어가 있고. 진짜 복음 있는 것은요 아무 서클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못 만들어. 내가 우리 심양에 가서 우리 손수근 목사한테 그랬더니 옆에 대학 들어가라. 목사님 대학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서 계속 아침마다 출근해라. 그러면 학생들이 당신이 생긴 것이 교수같이 생겨가지고 와서 물어본다. 교수님 인문관이 어디 갑니까? 그래서 다 알아야 돼. 인문실, 도서관이 어디 있고 식당이 어디 있고 다 알아야 돼. 아이들이 물어보면 내가 가르쳐줄게 들고 하면서 전도하는 거다. 어쨌든 한 번 들어가서 어디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손님같이 딱 벌써 알잖아. 그죠? 대학생들이 보면 알아. 아, 이 사람이 우리 직원이구나 아닌가 다 알아. 그죠? 근데 우리가 매일 출근하면 직원인 줄 안다니까요. 교수님인 줄 알아. 양복 입고 딱 들어가니까 교수님인 줄 알아. 그러면 딱 앉혀놓고 전도하면 이게 다 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안 들어가. 안 돼. 바울은요 반드시 제자 나오면 이 두 가지 현장을 보였다니까. 여기가 어장 중에 어장이잖아. 그죠? 어장 중에 내가 목회자를 만나면 어지간하면 그런 저 대학 사역을 가서 계속 해봐라. 그리고 저 대도시를 봐야잖아. 얼마나 다 있는데 복음만 없는 그걸 봐야 되잖아. 이게 전도의 키잖아요. 오늘 전도가 뭐냐 물어본다면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를 우리 성도들이 잘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 다 끝났잖아. 그죠? 근데 뭐 어디가 안 되냐?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늘 갈등이 있고 늘 불평이 있고 늘 마음에 격동이 있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 임마누엘만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살리세요. 그냥 몰라서 그러니까. 그리고 뭐냐? 정확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교회를 위해서도 하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해야 돼. 그다음에 전도는 뭐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그냥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 죽여야 되고 막 그래야 될 그런 사람을 다 살려버렸어요. 이게 전도예요. 그죠? 한번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멋있겠어.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멋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직자님들 멋있는 중직자가 돼요. 하나님이 처리할 때까지 우리 기다리잖아. 하나님 처리할 때까지. 우리가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교회를 살려야 돼. 교회는 성도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생긴 것이 그래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핏값으로 산 거예요. 껌값으로 산 게 아니라 핏값으로 산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전 지역의 제자를 세워서 말씀운동, 전도운동, 기도운동.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기도운동. 나중에 가다 보면 딱 한 가지 나와. 전도 뭐 하다 보면 딱 한 가지 나와. 아, 기도밖에 없구나 이게 나와. 예수님 그러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다 그러잖아요. 결론은 나중에 딱 이거예요. 나중에 우리 진짜 우리 성도님들 산업 현장에서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지켜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거, 삶을 어떻게 역사하는 건지.
이제는 렘넌트. 우리 성도님들 늘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진짜 한 학교든지 중요한 학교를 딱 정해놓고 한번 해보세요. 세계 역사하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렘넌트 살리기, 이건 미래잖아, 우리 미래. 그래도 오늘 말씀, 오늘 우리 올 연초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천년의 응답. 참,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 기도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그죠? 이걸 다 붙잡으세요. 또 오늘은 뭐냐? 하나님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행동의 뜻을 딱 정해야 돼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줄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우리는 절대로 이 당신들이 주는 고기 음식을 먹지 않겠다,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다. 환관장이요, 큰일 난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그러면 당신들이 죽는, 니들 죽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인다.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대책을 얘기하잖아요. 대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항상 뭐가 있으면 대책을 얘기해야 되지. 무조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책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딱 대책이었잖아요. 한번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진짜 우리는 풀만 먹을 테니까 다른 사람들 다 당신의 음식, 좋은 음식 다 먹여보고 우리는 풀만 줘라. 대책을 얘기해서 그 환관장이 하나님 역사를 봐버렸잖아요. 아, 이거구나. 우리 성도님들 오늘 당연히 얘기하세요. 그래, 나도 열심히 일하지만 내가 기도할게.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자. 한번 해보세요. 뜻을, 그게 뜻이요. 꼭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뭐 하느냐? 전도라 합니까? 우리가 가서 막 몸부림치는 전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복음을 설명하라고 나를 부르셔서 나는 겸손하게 이걸 섬기는 일을 하는구나. 이게 전도. 그전에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저렇게 가시 같은 아픔을 주셨을까? 나는 여러분에게 말 못하는 내용이 많거든요. 나는 여러분에게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절할 것 같아서 얘기 못해요. 그런 아픔이 나에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땅바닥에 내려쳐놓고 그래야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쉬우니까. 난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할까? 나를 목사 만들려고 그러면 이왕이면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게 하고, 어? 부모님들 이렇게 이상한 집구석에 말이야 무슨 뭐 엄마가 둘이나 돼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집구석에 태어나고, 이게 뭐 하나님 장난, 이거 하나님 실수한 거지. 그렇잖아요? 교회 가니까 늘 그런들이 싸워가지고 교회가 3개 4개 찢어져 갖고 막 그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됐어. 내 인생도 마찬가지지. 실수 안 하게 만들지. 뭔가 실수를 다 해놓게 만들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나 좀 말려주지. 그런 거 할 때는 좀 못하게 하지. 그죠? 다 일 저질러 놓고 다 온갖 데다가 조선 그 흔적을 다 남겨놓고 그러고 목사 만든다는, 이 하나님이 미치셨나. 근데 지금 그걸 봤던 우리 친구들이 하나같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조성구 목사 진짜 목사 잘 됐다. 아무도 아멘 안 해. 그냥.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우리 같은 놈을 써야. 그렇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 좀 멋있는 당나귀나 말을 타고 들어가시지. 저 밑에 가가지고 애기 당나귀를 갖고 와봐라. 그 어린 당나귀가 와서 예수님 싫고요. 다를 들어가잖아요. 그 만왕의 왕이라면서 그걸 놓고 또 호산나를 부르고 난리치잖아요. 그죠? 호산나를 부르고 난리치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 나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를 안 봐요. 그냥 왜 저런 거 뭐 이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산업과 우리 자녀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전 세계에다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냐 말이야.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요. 그러잖아요. 어제 또 막 오늘 헌금해야 되는데 막 갖다 막 아무리 해도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헌금이 안 생겨요. 아이고 미치겠다 내가. 목사가 헌금을 안 하면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며칠 전부터 내가 우리 집 이제 새로운 마음 가지고 우리 집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책장을 딱 정리하는데 어디서 봉투지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 보니까 옛날에 내가 노트다 껴놨는 것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멋있는 하나님이다. 내 책가까지도 이용하시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받으시 헌금했다니까. 참 하나님 기차잖아요, 그죠? 다음 주에 또 선교가 생각나가지고 선교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오늘 또 한영훈 권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또 장례식에 와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봉투지를 하나 또 주고 갔으니까. 네, 여러분야 이리 가도 복이고 저리 가도 복이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런들 저런들 괜찮아요. 그냥 이런들로 보내면 가시고 저런들로 보내도 가시고 그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오늘 옆 사람한테 얘기하시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 역사밖에 구할 게 없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상처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우리같이 배경 없는 자가 어떻게 하냐고. 우리같이 세상에 완전히 짓밟힌 내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아버지 끊임없는 실패 속에 있던 내가 어떻게 하냐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당하게 설명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 2015년도에 천년의 응답을 가지고 기본과 또 회복과 도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3장 6장 11절을 완전히 근본 삼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세 가지 사건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의 회복을 허락하시고 이제 하나님 저 세계 강대국 로마 같은 우리 현장에 우리 가정에 로마를 찾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할 만큼 도전할 수 있는 저희들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도에 참된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에 참된 증거들을 볼 수 있는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대로 땅끝까지 성령의 충만한 증인이 될 만큼 성령의 역사를 누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